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겁이 많은 이 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으시고 아직도 다듬어가는 중이지만 하나님 저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전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다니며 마음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며 숨죽이며 살았던 이 가련하고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다니면서 이단의 어떤 잘못된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주셔서 말씀에 더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쳐낼 수 있으며 옳은 것들을 사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간직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발견되어지는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적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부어주셔서 저들을 통해 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들을 굴복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빛남을 받는 귀한 자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만 의탁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와 예수님 그냥 가슴이 뭉클 그냥 눈물 그쵸? 그 은혜가 부어지죠. 자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이름 들으면 눈물이 났고 십자가 하면 가슴이 흔들렸고 떨렸고 근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내가 지금은 왜 그런 말에 좀 무던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솔루션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먼저 말씀에 굴복하여 들어온 자녀들에게 그 눈빛이 먼저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먼저 4장이에요. 4장 전체 말씀을 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1장 4장 18절 1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준비되셨죠? 자,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어떤 분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전하셔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본인이 방언도 잘 못하겠다 하지만 약간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잠깐 답으로 드릴게요. 모든 우리 말씀의 답은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서 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언은 몇 가지가 있느냐? 방언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방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절에서 그다음 8절에서 11절까지 방언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 이런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 방언은 클로세하고 클로세스로 나눠지는데, 먼저 영어로 보면은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or angels 이렇게 해서 줄 벌러벌러벌러 나와요.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의 방언과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방언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방언도 방언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다이렉트 그래서 지방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사도행전 때 이제 받았던 그 방언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그냥 혼자서 중얼 주절주절 막 하는 방언이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의 방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천사의 방언, 하늘의 방언이어서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귀 방언도 있어요. 마귀 방언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예전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에르미야 채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방언이 성령의 방언을 잘 받았다가도 오늘날부터 내 방언이 마귀의 방언으로 바뀌어서 나오느냐. 자, 그거는 바로 방언이 나오게 하는 그 밭이 있는데 거기가 내 마음 심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를 하는데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는 목적이 나를 드러냄. 내가 더 강해야 되겠어. 쟤 너무 나보다 세네. 내가 힘은 없으니까 방언을 해서 영성으로 눌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주변 누구든 상사든 뭐 방언으로 힘을 얻어서 내 눈빛만 봐도 레이저가 나가도록 할 거야. 거기서 굴복되도록 영권을 얻을 거야. 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목적은 누구와 부합해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단의 목적과 비슷하죠. 근데 그 마음을 처음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살짝 마치 하와에게 넣어주듯이.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막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눌려 이겨먹으려고,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교만의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통로가 마귀에게 열려요. 그래서 점점 그 성품적으로 바뀌면서 사단의 방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통을 타고. 차라리 방언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방언을 했다는 것은 영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너무나 마귀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건 줄 알고 막 더 신나게 막 기도를 하니까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언을 딱 끝났는데,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오면 잘한 방언이에요. 그런데 딱 끝냈는데 이제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이제 두고 봐. 넌 끝났어. 웃으시는 분들 다 전과자 같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 기도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어느 교회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몇 번을 갔습니다. 거기는 한번 초대하면 아주 끝장을 보는 교회예요. 그래서 5번을, 4번을 초대받아서 한 주도 안 줘요. 한 달 일정이면 한 달을 붙들어놔요. 다른 교회는 가시면 안 된다.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주, 3주, 심지어 4주씩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제가 다른 데 갔다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받고 있는데, 4번째, 그리고 한 3번째 갔을 때였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설교 전에 제가 이제 대예배 때는 설교권을 아무리 주셔도 제가 거절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쓰셔야지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오후 설교, 수요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중보를 하려고 예배 전에 1시간 일찍 가서 앉아 있는데, 열심 당원들 있잖아요. 교회 가면 항상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그분이 열심 당원인데 딱 앉아갖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영적 분위기가 막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찬양단들 뭐 준비한다고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딱 듣는데 마귀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당회장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 이게 마귀 방언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분도 아니고 제가 대략 차례 때 보니까 5분을 하시더라. 그래서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누구 했더니 사모님이 내가 안 그래도 그분들 기도하면 소름이 끼치고 막 입을 막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 5분 맞아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역시 민감하시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그러면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2분 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 전도사님이 제일 만만하니까 딱 불러서 전도사님 방언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방언하실 때 졸립지 않으세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으세요? 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졸려요. 정신이 혼미해서 깰라고 더 세게 기도해요. 그런데 더 혼미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언을 하실 때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대요. 특히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자, 여기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자녀 딸은 사이는 찬양단이었는데 찬양단 멤버랑 하지 못할 관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딸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죠. 찬양단 안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스캔들이 벌어졌으니까. 남편은 지금도 교회를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교회 안 나와. 전도사 남편인데도. 그 다음에 또 딸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아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서 막 죽으라고 기도를 더 세게 하는 거야, 마귀 방언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만큼 심하진 않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비싼 한약을 한 제 져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한의원을 데려갔어요. 약국과 한의원이 같이 있는 데인데 엄청나게 비싼 몇십만 하는 거를 그때 한 5, 6년 전에 7년 전일 수도 있고 한약을 져주겠다. 그래서 진맥을 짚고 한약을 딱 져주는데 그 한의원 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한약에다가 조타닌 그 부스트샷 알죠? 몸에 엄청 좋다는 병으로 된 것들을 막 꺼내서 다 버주시겠대요. 그 한약에 다 넣으면 이거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 거라고. 그래서 한 달치를 그때 한 5, 6년 전에 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해주세요. 성사님 한 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잠깐만요. 주님께 여쭸어요. 먹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 이거 한번 먹으면 안 먹을 수 없대. 계속 먹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아니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세요. 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다음 사역에 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몸이 너무 말라서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저한테 와서 송사님 제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 무슨 일로요? 제 목사님이 좋은 한의원이 있다 그래서 데려가서 진맥하고 그 좋은 거 다 때려먹어갖고 50만 원 준다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약을 먹었는데 먹고 일주일도 안 돼서 몸이 이상 반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제2형 당뇨가 급성 당뇨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그 뒤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성령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성령님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먹지 마라. 근데 그분은 너무 기쁘게 먹었는데 오히려 먹고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기도와 성령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방언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짜 방언을 하면 우리 삶의 질이, 삶이 완전 박살납니다. 쪼개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방언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방언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는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그러셨잖아요. 방언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언더스탠을 못해.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만 내 영은 열매를 맺지만 내 마음은 무슨 뜻이지 하지만 본인은 계속 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는 방언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방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 나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받아 하시는 분, 아니 겸손하지 않고 들으셔도 되는데 왜 안 되시지? 하여튼 응답 잘 받으시죠?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하시는 분, 응답을 지금까지 안 해주시는 게 있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자,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 받으셨어요. 좋은 일입니다. 주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보호를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으면 어쩌면 우리는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 손자가 있습니다. 자, 7살짜리, 9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킨디, 그러니까 유치원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7살짜리 아이가 약간 어릴 때 때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형아는 줘도 되니까 주는데 형아에게 줬으니까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초옥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입에 넣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칼 가지고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계속 달라고 붙이는 거. 자기도 그걸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줍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달라 그래요.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손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데 씨름을 하시고 힘을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빼시고 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원망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른 거를 빨리 중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집착하고 다른 기도를 시작을 못해요. 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올려놓고 내려놓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에 한번 여러분 삶을 다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말씀의 삶을 다 걸어보신 분들은 그분들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뀌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말씀에 다 걸도록, 주님께 올인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환경을 건드실 거예요. 아프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그 작전이 뭐예요? 계속 시선을 나에게만 돌려라. 나만 신뢰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과 이삭의 삶은 많이 달라요. 똑같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은 다릅니다. 상급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곱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바로 앞에 나가서 내 평생에 내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이삭처럼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이삭의 고난에 대해 쓸 것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원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드리고 다 완성해드리면 내 인생의 사역은, 내 생명은 끝나는 것. 제가 사이판에서 제가 첫 번 선교지예요. 제가 요청을 받을 때 간증과 함께 설교라 그래서 제가 설교는 목사님보다 제가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주님 말씀 주시면 말씀 전하고. 사이판에 있을 때 저희가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조선족 두 자매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많이 만났죠. 양육을 했고 그랬는데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장례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러냐 이게 장례식을 두 군데 초청을 받았어요. 몇 개월 사이에. 한 분은 일본인 선교사님, 사이판에 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젊으세요. 또 한 분은 미국 시민권자시지만 사이판에 사시면서 C국에 들어가서 계속 사역하다가 추방도 몇 번 되시고 또 들어가고 하다가 병을 얻으셔서 당뇨병으로 갑자기 소천하신 한국인 선교사님이세요. 한국 국적의 미국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가 몇 개월 텀을 두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직 젊을 때인데 일본인 선교사님 장례식에 가니까 호주도 그렇지만 미국은 장례식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그 장례식장 교회처럼 생긴 장례식장 안에서 관에 뚜껑을 열어놓으셔. 그러니까 고인에게 화장을 다 시켜서 얼굴을 다 보고 마지막에 꽃을 가슴에 갖다 놓으면서 그 귀에다 뭐 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얼굴도 보고 그다음 관을 닫고 바로 운구차를 싣고 이렇게 무덤으로 세멘트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너무 젊으신 분이 일본인 선교사님이 오신 분에게 오늘 본인의 그 소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엄청 우실 줄 알았어요. 안 우셨어요. 물론 집에 가서 그리움에 우실 수는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오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3일 전에 소천하시고 장례식인데 가장 인생의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을 서슴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뭐 관계가 나빴겠습니까? 뭐 사모님이 뭐 재혼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그 다음 말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사모했던 본향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때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할 수 없는 믿음의 상태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또 장례식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 일본인 선교사님은 작은 예배당에서, 이분은 큰 교회당에서 해서 정말 하객들도 많이 모였고, 거기는 거의 더우니까 항상 에어컨을 빵빵하게 틉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에어컨이 막 틀고 있는 양쪽 에어컨이 막 쓰고 있는데 초가 양쪽에서 타고 있었어요. 긴 두꺼운 초를 양쪽에 태워놨고 그 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촛불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한쪽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갖고 촛불이 막 정신없이 그 촛불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장례식이 똑같은 사이즈를 켰는데 장례식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쪽에 있는 초는 다 녹아서 요것만 남았어요. 이쪽에 있는 초는 바람이 안 불어서 이만큼 남았어. 대신 어떻게 해요? 불빛이 약하더라고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잔잔하게 요만큼 불빛이 켜요. 대신 녹지도 않고 조그만해. 근데 이쪽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세니까 엄청나게 환해요. 그러면서 빨리 타요. 그래서 제가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바로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촛불이 있다. 사명이라는 촛불. 어떤 사람은 그 촛불을 비바람 강하게 불어치나 촛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타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촛불을 빨리 태우되 강한 빛으로 태우고 빨리 끝나. 어떤 사람은 약하게 비추고 오랫동안 가지만 그 초가 남은 사명을 다 감당해야지만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 촛불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창조자 앞에 상급은 같으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자기가 사명을 불을 태우면서 세찬 바람 불어서 강하게 태우면서 빨리 타버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어머, 선교사님 오시자마자 1년밖에 안 됐는데 순교를 당하셨어요. 우리 너무 마음이 아프죠. 특히 아랍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저주신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 1년 살고 20세에 죽었어도 그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복이다. 그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행복한 날인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즐거움에 찬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나는 국내에서만, 선교는 못해, 국내에서만 그냥 사역할 거야. 어려움도 없어, 잔잔해. 근데 중간에 퀴트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힘들어도 사명의 일을 다 하는 거야. 천천히. 그래서 그분은 뭐 90세까지 장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촛불을 다 태우고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조자 앞에 섰을 때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명을 감당한 상급에 대해서는 같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상급을 쌓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을 딱 하나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죽음. 여러분 백신 맞으셨죠? 또 어떤 분들은 안 맞으신, 대부분 안 맞으셨고 가족들도 맞으셨고, 이 가족들 어떻게 백신 부작용으로 죽으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막 참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정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지나고 나면 이 죽음이란 그 자체가 이렇게 초월을 하면서 넘어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게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꿈이에요. 저는 꿈으로 많이 경험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들과 딸과 제 목사님과 중국에서 식당에서 동그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깨어나서 이게 꿈인 줄 알았지, 정말 꿈인 줄 몰랐어요. 정말 생신 줄 알았어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급체가 와서 음식이 딱 걸려서 호흡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테이블에 딱 박고 죽었어요. 제가 딱 죽었는데, 제가 딱 죽고 나니까 처음엔 엎드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여보 그러시더라고요. 딸도 엄마 그러고 아들도 엄마 그러고 제물 못 들이고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상황에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몸에서 내 영이 빠져나오더라고요. 쫙 빠져나오면서 몸이 둥 쉴 떠서 천장 위로 딱 올라가서 거기 떠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죽고 나면 이 가족들 어떻게, 남편 이거 뭐 재혼하는 거 아니야? 뭐 재혼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 뭐 여러 가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그 순간 1초를 딱 보더라고요. 1초. 딱 보더니 고개를 딱 들어서 바로 천국을 바라보더라고요. 제 머리 위에요, 엄청난 큰 터널이 하늘 끝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이건 임사체험 하신 분하고도 똑같아요, 승건이. 진짜 죽었다 가신 분들하고. 하늘에 구멍이 탁 뚫리면서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직선으로 둥글게 하늘 끝까지 연긴 홀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안에 빛이 살아있는 빛. 살아있는 빛이 뭐냐면 빛이 움직여요. 살아서 색깔이 주홍빛 같은 빛으로, 노랑 주홍이 섞인 붉은 빛도 아닌 그 살아있는 빛이 막 움직이는데 그 빛이 저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올라가는데 정말 0.0001도 남편 자녀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나도 없고, 고개를 딱 든 순간 하나님 나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주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이 기뻐갖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 너무 기뻐서. 죽음은 뭐예요?
이 똥통인 세상을 벗어나는 거. 왜 똥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이것 말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다 왔는데 이거는 다른 그때 제가 세상에 정말 돌아오기 싫었거든요. 정말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오기 싫어서 제발 보내지 마세요. 주님 보내지 마세요. 안 껴날 그랬는데 이미 뭐 눈 뜨니까 세상이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천국의 기쁨은 알고 있는데 가슴에는 없고, 천국에 있을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천국의 기쁨만 가슴이 터질 때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천국 그러면, 죽음 그러면 전 뭘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명 끝났나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진짜.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어디 가서. 제발 왜 그래. 제발 그만해. 제가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안 돼요. 뭐라고 제가 하는 말 싫어하시죠? 호주인들을 만나거나 외국인을 만나면 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this is my temporary husba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말할게요. This is my temporary husband. My real husband is Jesus Christ in heaven. 꼭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 나 임신 남편이에요. 내 진짜 남편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싫대요. 왜 그러냐고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왜 하냐고. 난 진짜 내 신앙 고백인 걸 어떻게 막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자제를 하고 있어요. 너무 하지 말라 그래갖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저 시계가 틀린 시계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저거 보고 하고 있는데 안 되죠. 큰일 났네. 어머나 이제 6분 남았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자, 6분 남아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같지를 않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깽 하고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뭐 긴 칼 두고 너 나가서 싸워라 하진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고 인지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아까 전에 답변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주님 그럴 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언서 보니까 전도서 보니까 주셨는데 햇빛 있는 만난 주지 않으신대요. 그쵸? 뭘 같이 줘요? 햇볕도 주셨다가 비도 주셨다가 흐린 날도 주셨다가 더운 날도 주셨다가 그쵸? 시원한 날도 주셨다가 인생에 여러 가지 날씨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힘듦과 그쵸? 편안함과 기쁨과 수고와 고난과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뭘 하지 못하게? 우리로 뭘 하지 못하게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자고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각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 나고 자란 것도 다 아시니까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비교. 옆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니까 어때요? 나는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런 것 같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나오는 결과는 딱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더 너무 올라가서 교만하거나. 비교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신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사님은 성령님 음성이 너무 잘 들리죠. 감동이 많이 느껴지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뭔가 사명이 크겠죠. 그러니까 저는 생명까지 내놓고 감당해야 될 사명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성향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딱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건데, 나는 안 들려,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려주셔야 순종하지, 들려줘야 내가 따라가지. 그런 분들 참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정말 억울해하세요. 너무 억울해하세요. 나 공평하게 성경 66권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했는데, 그거 보면 길이 보이는데,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성령님 나는 안 들려서 못 가요 라고 하면 나중에 성령님 오셔갖고 책망하실 수 있어요. 너 순종 안 하려고 너 내 핑계 댔지? 내가 성경 말씀 줬다? 성경 읽어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전에는 성경책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읽었어요? 부자들만 읽었어요. 그것도 성경 전체를 읽었나요? 기껏해야 모세 오경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서기관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그거를 만들어서 방 하나에다 항아리에다 다 집어넣거나, 양피지.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파피루스 갈대 껍데기를 해서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넣어두거나. 그러면 창세기 한 권 하려면 이 방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성경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당을 가죠. 그러면 낭송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낭송해 주셨어, 이사야 말씀을.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자, 그래서 성경을 다 알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기껏해야 구약의 일부분만 조금 가지고 아는 게 다였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인쇄술이 발달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성경을 인쇄를 하기 시작해요. 인쇄만 했나요?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예전에 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성경을 또 라틴어로 썼으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성경 집에 몇 권 있으세요? 혹시 한 권 있는 분? 한 권. 저희 집엔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나는 갑부인 거예요. 갑부. 이 성경을 몇 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무겁다고 읽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앱 열면은 스마트폰으로 나와. 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뭐 오디오 성경 누르면 오디오로 막 들려줘. 그것도 다 프리로 유튜브에서. 그렇죠? 바이브 게러웨이 같은 데 들어가면은 한국어로도 다, 모든 언어가 다 나와.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요. 지금 조심하면 안 돼요. 조심하면.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성령님 감동이 없어서 순종 못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고 읽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가끔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동 오거나 뭐 보여주거나, 소수.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요? 하나님의 그게 보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호.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열리고 들리고 다 보인다면 사단이 공격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 가짜를 계속 갖다줘요. 그리고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10에 9명은 교만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역을 하는데 섞여 들어와, 가짜와 함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51분이에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마치고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 자,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거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해. 너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구원을 줄 거야 했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가세요. 내가 오늘 성경 많이 못 읽었어. 기도 많이 못했어. 하나님 하라는 거 순종 못했어. 골방에 들어가서 숨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품에 안기고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이거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나 파토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나 왜 이래요? 나 하나님 성품 담고 싶어요.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왜 하나님 성품이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러면은요 간절히 찾는 자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 먼저 사랑하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할 근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 사랑하는 붙들고 가도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닥쳐오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시냐? 사실은 주님이 다니엘서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제가 전할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고난의 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일들 뭐예요? 고난을 통해 정결되고 연단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난을 시간을 주시는구나. 마귀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빠르게 가려고 그 시간을 주시는구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서 다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뭐라고 나의 마지막 장에 주님이 이 심판을 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죄를 막 쌓아서 관영 끝! 자 이제 심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은 구원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 목적을 알았는데.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잠시 기도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1분만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내가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모두가 아빠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잠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성경 말씀 못 읽게 해서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모르게 해서 속여서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어들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너가 잘못하면 내가 파기할 거야 라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 하나님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족해도 힘들어도 못해도 주님 앞에서 울며 뒹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강심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우리를 촉구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더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독대하는 시간 더 가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길을 더 조명하여 주셔서 더 진리 가운데로 주님을 더 닮은 모습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예수야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 신랑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히 취하시고 당신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퓨어 브라이드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이 내 주변에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강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